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괴로움을 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괴로움을 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통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삶을 등진 자이고 또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붙들고 사는 자이고 무엇이라도 다 통제하여서 안 된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들은 거부의 종교, 금지의 종교, 구속하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자기들이 있는 세상은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고 행복이 넘치고 자유분방함이 넘친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와 같은 말들은 사실이 아니라라고 부인합니다. 오히려 오직 기독교만이 참된 기쁨을 준다라고 역설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 바울과 실라가 체포되어서 모욕을 당하고 또 치욕스럽고 잔인한 취급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혔던 때의 사건들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들의 감옥에서의 반응은 어땠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밤중이 되었는데요. 감옥이 어떤 데인 줄 아시죠? 감옥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몇 번 들어간 적이 있었고 또 서울에 있는 몇 구치소, 수원에 있는 구치소에 신방 때문에 여기서 몇 번 간 적이 있었었는데 안에 들어가는 분위기부터가 벌써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왠지 한여름인데도 그 높은 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썰렁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기분이 유쾌했다가도 그 안에만 들어가면 우울해지게 됩니다. 이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들이 있던 이런 감옥은 지금과 같은 이런 현대식이지 않고 매우 구식이고 또 오물이 있고 쥐가 들끓고 햇빛도 들지 않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죄가 없이 들어가도 풀이 꺾여 사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찬송은 한탄의 노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붙잡혀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더 어깨가 펴지는 그런 찬양이 되었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만사가 잘 풀리고 있을 때는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노래하는 건 당연하게 되겠죠. 저절로 되겠죠. 하지 말라 해도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겠죠.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이익을 봤다든지 내가 뜻한 대로 자식들이 잘 됐다든지 회사 경영이 주가가 막 급등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저절로 콧노래가 나올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반대였단 말이에요. 그냥 편안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갔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삶은 이와 같이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한밤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2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한밤중에, 상황은 한밤중과 같은 거예요. 그들의 형편은, 그들의 주인은 빛도 없는 암흑과 같은 상황이었음을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처지에 있을 때도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럴 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바울과 신라는 어디에서 나온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만들었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과연 뭐가 그렇게 하게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은 그들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만 좋아가지고 흥얼거리고 기도하고가 아니고요.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는요, 간수에게까지 끼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감옥에 있었던, 물론, 죄인들을 돌보는 간수 입장에 있지만요, 16장 34절입니다. 사도행전. 이 부분도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간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전까지는 간수는 뭘 하려고 했냐면요,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소망을 잃고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생애를 자기 스스로 그냥 극단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요, 그 사람이 크게 기뻐하였더라, 기쁨에 교화하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기쁨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사탕발림의 기쁨이 아닙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런 기쁨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게 참된 기쁨도 아니고 본질적인 인생의 기쁨도 아닙니다. 그건 기쁨의 허상입니다. 기쁨처럼 보여지는 것이에요. 진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은 성경은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극적인 면을 먼저 설명드린다면요, 세상은요,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쾌락은 최상의 기쁨이라 할지라도 항상 부족한 구석이 있어서요. 그리고 또 그 기쁨들은 순간적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기쁨에 취해서 마약을 하는데요, 그거 할 때 황홀경에 빠진다고 그래요. 막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왕이 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맛봤잖아요. 자기가 얼만큼 약을 통해 갖고 그 정도를 맛봤잖아요. 그런데 그 맛본 거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아니면 좀 더 깊은 이런 기쁨의 자리로 자꾸 자기를 이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최상의 기쁨일 것 같아가지고 이걸 하면 너무 기뻐지고 너무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들을 시도해 보지만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을 겪게 되고요.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나도 일을 잘해본다고 하는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내 일을 간섭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함께 불행을 느끼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아무 일 없이 일상의 자기의 삶을 그냥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나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돼버린 쾌락에 대한 열광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쾌락에 취하고 쾌락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시대가 그만큼 불행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쾌락이 우리 가운데는 어디 찾을 데가 없다는 것, 그것 아니면 내가 참된 쉼을 어디서 얻어볼 데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쾌락에 집중할수록 비참해지고 쾌락에 집중할수록 불행도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요, 이러한 불행이나 이런 비참에서 자꾸 도망치려고 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거의 도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뭔가 용기 있고 힘이 있어서 당당하게 1대1로 맞서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보면요, 다들 도망치고들 있어요.
유튜브를 보고 좋아하는 세상의 가수 노래를 듣고 취미에 빠져서 운동을 하고 그런데 그거 하는 동안은 고민이 잊혀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마음에 뭔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끝나고 나면 혼자가 되고 다시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지쳤고요, 미쳤고요, 망쳤습니다. 이 세상의 삶들이 추구하는 쾌락과 기쁨이 그들을 오히려 더 비참하게 만드는 굴레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상태입니다. 삶은 생각할수록 점점 기쁨이 아니고요, 슬픔에 빠져들게 됩니다. 인생을 생각해봐도 서럽고 또 웃지만 슬픈 우프고 날마다 자기의 삶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가치에 대해서 자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쌍하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더 불쌍하고 이렇게 자꾸 비참한 가운데 슬프게만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젊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얼마 안 있어서 우리 부모님 세대와 같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집니다. 중년에 있는 분들 열심히 일한다고 평생 일할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떠나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더더욱 슬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하겠나? 결국은 죽는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죽음을 향하여서 내달리지 않습니까? 시간의 문제이죠. 1초 1초 우리의 생명은 점점 단축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순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자복과 행복과 기쁨이라 할지라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를 그와 같이 거짓 기쁨으로 나를 속이고 있고 본질에 가서 정신 차려보면 그게 참된 기쁨이 아니고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나중에는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비참하고 더욱더 처절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외롭고 지쳐서 이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성적이고 이성적이면 사람들이 기뻐할 줄 알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슬픔과 괴로움이 몰려올 때 책을 봐요. 이성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성이 주는 기쁨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신본주의와 반대되어지는 입장의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지적이고 이성적인 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을 제공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도 다 기쁨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냐면 최종적으로 궁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에 가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모든 종교는 다 비관적입니다. 복음 말고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다 비관적입니다. 알고 있기로는 힌두교의 신이 4억 8천 개쯤 된다고 합니다. 8천만 개쯤 된다고 합니다. 힌두교의 신이 4억 8천만 개요. 이 자꾸 늘어납니다. 힌두교의 종교는 모든 종교를 다 흡수하기 때문에요. 이 종교 저 종교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신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빌 상대도 많고 또 나에게 복을 줄 상대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한테 100원 주는 것보다 10사람이 100원씩 주면 나는 1000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힌두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윤회 사상과 같은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자신을 자꾸 정화를 거듭하게 되면 평화와 기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도요, 자기의 존재를 벗어나는 거, 해탈을 위조하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어떤 세계,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교도 그 사상의 끝을 쫓아가 보면 비관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종교들이 고수하는 나라들을 보면 모두가 불행하고 비관적인 나라들입니다. 그 국민의 정신들이 매우 비참해야 합니다. 사교들도 마찬가지죠. 사교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종교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생각을 깊이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건 왜 아프냐?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생각해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아프느냐? 안 아프다고 생각하면 안 아프다는 거예요. 왜 자꾸 아프다고 생각하냐고. 왜 돈이 없는 걸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하냐고. 돈 없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행복해지든가요? 그러면 119 타고 가다가 안 아픈 걸로 생각하면은 119에서 뛰어내려도 건강하든가요? 정치도 종교와 같습니다. 정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런 치명적인 망상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모두 무상으로 집을 제공받고 넉넉한 연금이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면 완벽하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진국 중에서 행복하고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을 만들었다고 한 나라들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나라들 연일 보도되는 게 국제적인 불안, 국내의 불안, 끊임없는 쟁투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선진국이라서 그런 선진 정치를 했으면 거기는 참 유토피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선진국도 유토피아라고 우리나라를 닮으라 하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상담학과 심리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분석을 받고 성격을 개조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예, 어느 일부분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삶의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개조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공되는 모든 가르침이 나와 나 자신의 모습을 잊도록 잠시 환경을 변화해보라고 부추깁니다. 너무 자기에게 몰입하지 말고 자기의 환경에 너무 빠져들지 말고 자기를 그냥 잊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르침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얼마 못 가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비참한 악순환을 되풀이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우울했고 그것 때문에 비참했었는데 이거 안 해야지 해놓고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만 중독증 환자가 아니고요. 현대인들은 거의 중독증 환자들입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잘 놓지를 못해요.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잘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내가 하면 나중에 양심에 찔리고 후회할 줄 자기가 알아요. 왜냐하면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일시적인 위안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은 더욱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위안이 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가 똑같은 짓을 반복하게 되고요. 그 결과 깊은 비참함과 깊은 불행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행복할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불행은 더 깊은 저 밑에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학가 섹스피어 4대 명작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이 책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4대 비극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글을 잘 써서 그 사람의 명작품을 쓰는 작가라고 얘기하지만 또 한면으로 얘기하면요. 그가 적은 이 글들이 이 세상의 삶을 너무나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비극과 같은 작품처럼 이 세상의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 싸움, 죽음, 살인, 고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분위기는 침체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아남으려고요. 이건 본능과 같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으면 자기를 움직일, 자기를 살게 할 동력이 사라지니까 내 몸이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반사적으로 내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침이 나오듯이, 재채기가 나오듯이. 자정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 불행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은 살으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쾌락을 가공합니다. 만들어요. 내 속 깊은 데에서 나타나지를 않으니까요, 어떻게든지 쪼물쪼물해서 잠깐이라도 만들어서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기쁨이라는 게 솟아나는 게 아니고요, 제작합니다. 뭐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뭐 된장국, 콩나물국, 그게 훨씬 좋잖아요. 뭐 5,000원짜리, 6,000원짜리 편의점에서 뭐 고기도 들었고, 뭐 계란도 들었고, 뭐도 들었고, 뭐 맛있고 짭짤하고, 그런 식사보다 그냥 단촐하게 김 한 장에다가 그냥 뭐 묵은 김치에다가 밥에다가 그냥 뭐 콩나물, 이게 훨씬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꾸 편의점 음식처럼 자극적인 걸 받으려고 해요. 내 속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거짓 행복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가짜 행복은요, 잠깐뿐입니다. 순간입니다.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찰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우리가 많은 단어들이 있다면 기왕이면 왜 불교 용어를 갖다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찰나 이런 말들은 거기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이렇게 하면 되죠. 그건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인 거. 결국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고스란히 막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사람들은 찾고 만들고 제작하고 뭐 어디 베껴와가지고 해보고 이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기뻐할 줄 알고 뭐 출세하면 기뻐할 줄 알고 명예 얻으면 기뻐할 줄 아는데 그게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말해갖고 왁작왁작 막 시끄럽고 대화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되고 나도 그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가 뭐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엇을 만들고 그걸 위해서 아끼고 만들어 나가고 기획해 나가고 그러면 내가 기뻐할 줄 알지만 그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거. 발부둥 쳐보는 거죠. 내게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느냐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생각한 세상의 기쁨 것과 같이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질이 달라요. 우리는 기쁨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복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우리가 장착할 그 나라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내게 있는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는 만들어진 존재지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그분이 매뉴얼을 갖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 자동차 사면 대시보드 안에다가 위에다가 딱 올려놓지 않습니까? 차 번호하고 이 차 재원하고 딱 올려두죠. 그리고 밑에도 보면요, 글로브 박스 그거 열면 그 안에 이만큼 두꺼운 설명서 매뉴얼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다 보면 그게 이제 막 익숙한 동작들만 하다 보니까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제 갖다 버리죠. 안 쓰게 되죠.
우리 인생이 지금요, 매뉴얼을 잊어버린 인생과 같아요. 뭐 어디 설명서가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의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모습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매뉴얼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고 다시 한번 행복을 찾겠다고 하니 설명서대로 살지 않는 그 삶이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복음이 주는 기쁨의 특징은요,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행복은요, 둘 중에 하나로 시도되거든요. 하나는 환경을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환경에 둔감하게 만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해요. 세상을 어떻게 조물조물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기뻐하게 하려든지, 아니면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변화에 내가 불행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거기에 피동되지 않는 그러한 둔감한 사람 되게 하든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복음은요, 우리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가공한 기쁨이 아니라 존재 상태의 그 자체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은 그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기쁨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겪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과 또 나를 불행하게 했던 사람들, 또 내게 불행을 주었던 일들, 사건들, 그것이 나에게 불행을 주지 않았습니다. 불행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쁨도 마찬가지죠. 내 주변에 있던 어떤 일,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내가 기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아니면 슬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걸로 내가 기쁨을 느끼는데,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외부 환경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로 다 이렇게 배설되어 있다고 해보세요. 상에 차려놓은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진설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요, 내일 모레 죽을 거예요. 죽을 날을 받아놨어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기뻐할까요? 오히려 그걸 물리고요,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환경이 아닌 나 자신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본문의 말씀 매우 짧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한 절만.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끝.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 얘기하잖아요. 빌립과 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도시인데요. 그 성에 이방의 성인데 기쁨이 있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로 기쁨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째서 기쁨이 있다? 이 말이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있던 조건이 있죠. 사마리아 성에 있던 조건, 뭐 안 좋았던 조건이 있든지 좋았던 조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환경도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던 일 그대로 했어요. 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고, 들고 나가서 뭐 어디 가서 상점에서 파는 사람은 상점에서 팔고, 벌목하는 사람들은 벌목하고, 하던 일 그대로예요. 날씨도 그대로예요. 뭐 옛날에 더웠으면 덥고 추우면 추웠던 날씨예요. 도시도 그대로예요. 다른 도시들과의 관계에 뭐 외교 관계가 풀렸다든지, 이제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우방이 생겼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들만 바뀐 거예요. 그 성에 살던 사람들만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을 뭐라고 하냐면 큰 기쁨이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 참된 기쁨은, 복음이 얘기하는 참된 기쁨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외부적인 환경이 만족되어지는 걸 복음이 얘기하는 참된 기쁨으로 일컫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얘기하는 기쁨은. 사람의 변화를 얘기하지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들에게 당부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변화를 믿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만 하면 될 텐데 하는 이러한 당부들, 이런 것들, 이런 바람들, 이런 것들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그렇지 돈만 많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아파서 그렇지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내가 뭐 이래서 그렇지 공부만 좀 잘했으면 행복했을 텐데, 내가 태어나기를 여기서 안 태어나고 저기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내가 시집을 잘못 와서, 아유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렇지 남편만 잘못 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지질이 복도 없지, 내 눈을 내가 쑤셨지 그러면서, 또 내가 그때 그 기회만 놓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행복했을 텐데, 그때 내가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내가 불행해졌다고, 이런 말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행불행을 좌우하지 않아요. 그게 참된 기쁨을 좌우하지 않는다고요. 그거 아무리 많고 배가 터지게 했어도 그것이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설사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불행과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빠지죠. 어떤 상점 같은 데를 계약할 때 이 집 지금까지 목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망했어요. 왜 망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잘 될 텐데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들어가 보고 석 달, 6개월 지나니까 자기도 망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상점에 왜 망하는지 대충 파악이 돼요. 저래서 저 집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새로 상점을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해도 나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명예퇴직해갖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치킨집 하다가 치킨집 다 말아먹는 겁니다. 나로부터 새롭게 완벽해질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달라질 것을 소망하지만 모두 어리석고 틀렸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망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세상은 끝없이 이 세상의 삶을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끝없는 패망으로 결국은 완전히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영혼도 망하게 하는 것, 또 육신도 망하게 하는 것, 이거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이 자꾸 망하게 하는 방법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을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은 여러분들의 행복과 기쁨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IMF 때문이고 코로나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환경,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 환경이었을 뿐이에요. 가뭄이나 홍수 때문이 아니에요. 아들이나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기쁨은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이런 기쁨을 주는지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기쁨은요, 언제나 부산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기쁨을 주된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기쁨, 그것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쫓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 기쁨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파랑새와 같죠. 안 잡힙니다.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향하여서 계속 쫓아가는데 여기 가면 또 안 기뻐요. 거기 갔자 또 안 기뻐요. 참된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행복 자체는 못 찾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항상 간접적으로 주어집니다. 직접적으로는 기쁨이 잡아질 수가 없어요.
물을 잡듯이 쥐면 흘러가는 거예요. 안 잡혀요. 공기처럼 다 잡힌 것 같은데 손에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쁨은 간접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기쁨은요, 항상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진짜 기쁨이야, 참된 기쁨이라고 말하면 진리를 믿을 때 발생하는 게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 자체를 잡으려고 했을 땐 못 잡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발생하는 게 그걸 믿었더니 생기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하죠? 기쁨만을 추구하는 기쁨만을. 기쁨만을 잡으라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기쁨을 얻고 행복해진 것은요, 그냥 그들의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그 도시가 변화받았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쁨을 얻은 것은요, 빌립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기뻐진 거예요.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들어서 기뻐진 거란 말이에요. 빌립이요, 어디 심리요법 하지 않았습니다. 철학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행복해지는 비결 얘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런 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기쁨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진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믿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쁨은 간접적으로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신 일, 그거 전했어요. 언제 기뻐하라고 그 앞에서 개그 콘서트 했어요?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즐거워하라고 그 앞에서 뭐 다른 웃긴 얘기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진리 예수 그리스도 전해줬단 말이에요. 이 예수가 누구시고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거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거잖아요. 굉장히 진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알았을 때 우리의 양심에 참된 기쁨이 발생하다는 거예요. 그걸 총칭해서 뭐라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기뻐지는 겁니다. 진리를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기뻐져요. 근데 진리와 멀어지면요,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지하에 곰팡이 쓰는 방에 살더라도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와 같이 그 지하실에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런데 제일 높은 아주 제일 강도 잘 보이고 전망도 잘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고 잘 돌아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기쁘질 않아요. 자꾸 뭔가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디에서든지 뭔가 더한 기쁨을 자꾸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행복해라, 기운내라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이 어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아 행복하라, 그런 말을 어디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들은 사탕발림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진리를 통한 참된 기쁨을 찾을 줄은 모르고 내 삶의 환경 이런 것들 질서 정해내고 바라게 되어지고 내 뜻대로 잘 되고 윤택해지고 만사 형통하고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이게 비나이다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예? 그러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가 좀 안 된다, 누가 아팠다, 그러면 괜히 움츠러들어요. 자기가 예수 잘못 믿은 것처럼. 이게 어디서 나온 사상입니까? 행복해야지 예수 잘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마음을 부추기게 하려고 자꾸 사람들이 애를 써요. 교회에서도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이걸 있잖아요. 행복한 감정으로 몰입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맹송하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좀 행복한 마음이 들게 해주려고. 그래서 막 떠들썩한 노래를 불러줘요. 그게 잠시 취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거하고 술 취한 거하고 뭐가 다르죠? 알딸딸해져 기분이 좋을랑말랑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 포도주 담은 걸 갖다가 뭔지 모르고 설탕을 이렇게 재놓으니까 달달해가지고 그 껍데기만 쪽쪽쪽쪽 빨아먹었단 말이에요.
한 20분 빨아먹으니까 정신을 잃었어요. 눈 떠보니까 방에 베개베고 누워있더라고요. 할머니가 거기다 눕혀놓은 거예요. 얘가 술 취해가지고요.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 개 먹고 두 개 먹을수록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한 번 그래 술 취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으로 내가 기분 좋아지는 것처럼 그걸 은혜라라고 우리들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행복한 감정, 행복이라고 일컫는 감정에 취해지는 그걸 우리는 참된 기쁨으로 오해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유도하는 노래를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술을 부어주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행복한 느낌을 가지시라고, 그냥 기분 좋으시라고, 우리가 여기 이 분위기 가운데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노래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기쁨은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이요. 한 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여러분들이 복이라니까 굉장히 영적인 걸 먼저 여러분들이 착안하시는데 쉽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을 행복 이렇게 바꾸시면 좀 쉽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하다고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추구한다면 환경을 만들 게 아니라 뭘 쫓으라는 거예요? 의를 쫓으라는 거예요. 의를. 진리의 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의 자체도 거짓된 행복을 얘기하면서 그 거짓된 행복을 쫓는 것 자체도 거짓된 방법을 쫓으니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이라도 맛보려면 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 아니고 진리의 따라가는 거예요.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 그 사람이 배부른 만큼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기뻐하라고 한다고 맨날 희죽희죽 웃고 다니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어떻게든지 기뻐하면 되지. 뭐 술 취해서 기쁘든지, 뭐 로또 당첨돼갖고 기쁘든지, 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죄악을 저질러가지고 기쁘든지,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하면 되지.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단서를 달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의 메시지를 들을 때 기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세상의 정의를 표준 삼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요. 모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 잡는다는 거예요. 사랑 생각하면 세상 기준, 기쁨 생각하면 세상 기준, 행복 생각해도 세상 기준, 영광 생각해도 세상 기준, 전부 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지 그 사람이 성자예요?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죠. 미국 법을 기준으로 살고 있어요. 그 사람 미국 사람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행복 자체를 전도의 도구로 삼는 것도 사교 사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그게 무슨 행복인지 설명도 안 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대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 행복이 자기가 설명하기로는 세상적인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교예요, 이런 게. 성경이 얘기하지 않은 진리를 가르쳐줘서 진리가 그 사람에게 빛으로 비추어져서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되어지는 무엇인가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상해서요 자기의 기만에 능숙합니다. 행복하지 않은데도 행복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사한 옷 입고 화장해갖고 머리 빗고 나오면 집에서 남편하고 한 번도 안 싸운 사람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전혀 문제 없는 애들처럼 해가지고 엄마가 웃으면서 나올 수 있어요. 자기 속고 남들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은 너무 처참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데잖아요. 냉수 마시고도 이쑤신다고. 이거 얼마나 허례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까? 허례 허식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허자 좋아하잖아요. 교회도 허세, 허수, 허풍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생각해서 내가 어떤 만족을 갖게 되면 그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만족, 내가 기분 좋은 거,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거, 그건 진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어떻게 하는 게 기쁨이라고요? 주를 바라보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게. 근데 우리는 거꾸로란 말이에요. 주를 이용해서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행복함을 느끼게 되면 그걸 기쁘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날 바라보면 기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해집니다. 슬퍼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어떤 개그맨 밝은 사람도요, 자기를 자꾸 골똘히 생각하면요, 비참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째야지 기뻐지냐? 자꾸 주를 보라는 거예요, 주를. 고개 떨구지 말고 세상 환경이나 세상 사람들이 으쌰으쌰 자랑하는 거 그런 거 보지 말고 주를 자꾸 보라는 거예요. 나도 보지 말고 나 봐봤자 뭐 거기서 기쁨이 어디서 나올 게 있어요. 타락했는데 전부. 나에게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쓴물뿐인데 거기에 기쁨의 생수를 어디서 얻겠어요. 주를 보라는 거예요. 주를. 그렇게 믿고 복종할 때 내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과 자기가 사마리아인과 똑같은 상태가 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비참해지는 게 과거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던 일, 과거 모습, 양심의 고소, 죄책감, 이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족쇄와 같은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도피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도망치는 게 현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도망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꽤나 사탕발림으로 화장을 짙게 해서 두터운 양복을 입고 나를 포장해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지만 죄가 찾아와서 나를 또 한 번 고소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봤자 스스로를 포장해봤자 죄는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또 고발한다는 것이에요. 불행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도피가 행복인 줄 알아요.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녕 우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는 감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잊으려고 애쓰죠. 술을 마시고 미디어에 빠지고 사람 중독에 걸려서 그 사람들과 막 얘기할 때는 행복한 것 같은데 또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일 때는 행복한 것 같은데 관계가 어긋나면 불행해지고 근심과 걱정이 되어지고 슬퍼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라.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뭐에다가 기뻐하려고 하는 주제를 삼고 있냐는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땐 더 생각나요. 사람이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혼자 있으면 더 오만 가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처럼 내가 가증스러운 인간임을 아는 한 기쁨으로 자기 스스로는 절대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죄를 제거할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처참하지만 그분을 바라볼 때 내 죄가 처리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죄가 도말되어졌고 용서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죄는 이제 씻은 듯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의 과거를 생각할 때 찾아오는 비참함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이 처리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데 그들은 세상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기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없는 것 같은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풍요로울 것 같은데 기쁨이 없는데요. 거지 깽깽이 같은 우리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털어서도 뭐 먼지밖에 나올 것 없는 우리들은요, 그러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기대지 않거든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환경 보고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못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지금 잠시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가 그것 갖고 슬퍼하고 불행해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을 맹세하고 마음을 주십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과 무덤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3절까지 다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주를 바라볼 때 참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안전함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주를 통한 참된 기쁨이 찾아오기를, 기쁨으로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